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22장 6절 한 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해서 자녀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후손들이 누리게 하시는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이가 된 적이 있었어요. 또 우리 주변에 어린 아이들도 많아요. 그래서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서 한번 우리 어린이날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아라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름 부르구나 우리들은 자랑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잘하면 나라에 있고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오름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랑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야, 60년 전 생각난다. 50년 전, 야, 얼마나 신나게 불렀던 노래인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딱 두 곡을 세상 노래 부릅니다. 어린이날 노래, 또 하나는 어버이 주일날은 부르자는 어버이 노래. 이렇게 두 곡을 불러서 동심의 세계로 또 아이들을 또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어버이를 기리면서 이렇게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5월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5월달만이라도 가정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절기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녀에 대하여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다. 자녀는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회자들도 자녀들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해서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 안성증인에 빠진 자녀들, 정명석 JMS에 빠진 자녀들, 이단 단체에 빠져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이렇게는 난 목회할 수 없다. 그리고 이단하고 싸우기 위해서 목회까지 접은 그런 목사님들도 사실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 말씀처럼 아이에게, 자녀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열매로 맺게 되는 거죠. 가끔 가다가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뭘 알아듣는다고, 뭘 안다고 가르칩니까? 아이들 피곤하고 힘들고 믿으려면 너만 믿고 그래야지. 아이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이런 어른스러운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에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 나이 먹으면 들어오지도 않고 믿을 생각도 않고 그리고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은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르쳐라. 그러므로 최상의 학교가 있는데 세상 학교가 아니고 가정이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가정의 최고의 선생이 누구냐? 부모님이십니다. 세상 학교 선생보다 부모는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선생님입니다. 부모가 가르쳐 준 대로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아이들이 듣고 보고 자라게 되죠. 그러므로 아이들이 잘되고 잘못되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영향입니다. 부모님의 영향입니다. 교회 선생님의 영향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될 그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시고 계시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꼭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만 자녀가 복을 받을까, 큰 교훈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라.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르쳐라. 신명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에 찾아볼까요? 창조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자녀에게 가르쳐라.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어디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노라 하시매,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는 그곳이 어디냐?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이렇게 말하죠. 호렙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중요한 산입니다. 신의 산과 동일한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은 히브리어로 호레부라는 단어입니다. 황폐하다, 황폐함. 이 황폐한 호렙산에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던 산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0절 보니까 십계명과 모든 율례와 법도를 받은 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곳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호렙산은 그 메시지를 받고 순종과 언약의 장소로서 신앙적으로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산이 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는 성막을 지어라. 하나는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계명이죠. 또 하나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이 뭐냐? 바로 핵심이 성막입니다. 그럼 성막의 핵심이 뭐냐? 예배입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성막에서 드리는데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모든 종교는 자유가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네 종교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재산이 있는데
돈이 아니에요. 바로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물려줄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많이 물려줄까? 어떻게 하면 지식을 물려줄까? 그 자녀 나중에 그 지식과 물질 때문에 망하고 마는 거예요. 지식과 재물 물려주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어디에서? 성막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근데 이렇게 경외하기를 가르치라. 경외란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좀 정리해드리면 한문으로 공경할 경입니다. 경외할 때 무슨 말이에요? 공손히 존중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려워할 위에 두려워하다, 조심하다 이런 의미죠. 최상의 높은 존재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에 대해서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심을 동반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사명이 주어진 일로 믿습니다. 왜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려서 배운 것은 늙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배운 교육이 평생을 가게 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몇 살까지? 8까지. 실제로 습관이, 버릇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즉 늙어서도 고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좋은 버릇을 길러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기도 하죠. 나쁜 버릇을 가르칠 것이냐 좋은 버릇을 가르쳐서 그 습관이 그 버릇에 평생 그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기 전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전에 강제로라도 가르쳐라. 말을 안 되면 끌고 가서라도 어렸을 때.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세상 말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눈을 뜨고 들어보세요. 눈을 뜨고 좀 들어보세요. 올 가정의 달이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의 이성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알려줘야 됩니다. 너는 지금 공부할 때야. 너는 지금 예배 드릴 때야. 말씀을 읽을 때야. 기도할 때야. 하나님 섬길 때야. 부모가 이 아이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아이에게 인격이 있고 아이도 자유지가 있고 아이들에게 맡깁니다. 자기 소설 다 썼습니다. 아이들 다 베려버립니다. 농담이 아니라 다 베려버립니다. 하나님 계획이겠죠? 하나님 뜻이겠죠? 하나님 때가 되면 부르겠죠? 영원히 부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에 인격을 완전히 갖추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이 모릅니다. 그때는 부모님의 의지대로 해야 될 일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고 은혜 가운데 평생 사는 길이란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이 본이 돼야 됩니다. 자녀의 머릿속에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구나 각인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져서 안 된다. 이 아이들이 알려줘야 돼. 몸에 배도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배운 것 평생 갑니다. 우리 애들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 출신인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 돼가지고 세상 나가버렸는데요, 뭘 평생 갑니까? 기다려 돌아와. 반드시 돌아옵니다. 왜?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부모님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이미 배웠어.
잠시 잠깐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서 방황할 수 있어. 왜? 세상 맛이 있기 때문에. 쾌락을 잠시 잠깐 술도 담배도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 그러나 어릴 때 배운 예배의 습관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예배 본을 보여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부모가 예배 드리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저 혼자서 성경 읽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행동으로 안 되면 말로라도 가르쳐야 돼. 몰라도 어떻게 말로 고치냐? 아무개야, 엄마의 아빠의 소원이 있단다. 그 소원 딱 한 가지만 들어주죠. 네가 예수 잘 믿는 거란다. 그 말을 듣고 자란 아이,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과 목표도 믿음으로 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가 인도해 줘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어려서 부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말씀 읽는 것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면 그대로 자라서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기도 안 해. 집에서 식기도까지도 안 해버려요. 그럼 세상 나가서 불신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모습, 성경 공부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교회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창조주가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을 섬겨야 되는가 예배를 드려라.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난 이렇게 구원받았어,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자, 볼까요? 또 한번 볼까요? 성경을 출애굽기 12장 26절로 27절이에요. 자, 부모님이 구원을 못 받으면 자녀들이 구원 받을 확률도 많이 없어집니다. 잘 보세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을 보세요. 찾아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자 보세요. 자녀가 우리한테 묻는데 다 보고 있다가 물을 거래. 보세요.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 유월절 제사라. 유월절 언더라인 치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는지라. 하람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아이들이 유월절 예식을 행사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물어. 유월절이 무슨 의식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바로의 그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에 바로라고 있는 그 권세 잡은 자 왕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피재앙, 개구리, 이재앙, 파리, 가축, 돌림병, 악종,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초태생 9가지 재앙을 내렸으면 이스라엘 백성 놓아줘야 되는데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10번째 재앙을 내렸죠. 장자 재앙으로 모든 집에 있는 장자들이, 초태생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예식을 행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임방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좌우임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집안에 쓴나물과 함께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밤에 사람을 죽이는 천사가 죽이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피를 문설주 바른 집은 죽은 것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착한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아무런 관계없이 피를 바른 그 집은 악인이 살인마가 죄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피를 보고 죽은 줄 알고 패싱 오버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걸 구원받았다.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심판받고 다 죽었는데 피 바른 집은 유월 넘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지나감으로 구원받은 그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믿고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이 유월되는 것입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심판받고 죽어야 되는데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찾아서 따지고 정죄하고 심판해서 형벌 내리고 지옥 보내야 되는데 따지고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냐? 넘어갔습니다. 왜 넘어갔냐? 예수 피를 마음의 문설주에 뿌렸기 때문에 이미 죽은 줄 알고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인은 불러다가 따져야 됩니다. 심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의 공로 때문에 내가 따지지 않을 거야, 재보지 않을 거야, 달아보지 않을 거야, 그걸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 3장 25절에 나오죠. 로마 3장 25절에 똑같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내용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에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따지지 않았어. 간과하심을 뭐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죄인의 죄를 따져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넘어가셨다는 이 말이 오늘 로마 3장 25절에 간과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와 부족함을 뭐한 거예요? 따지지 않고 넘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의 공로에서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받고 오르게 돼서 심판 면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주의 천사가 이곳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아 넘어갔습니다.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 나오다시피 빵도 제대로 부풀지 않는 상태에서 부풀지 않는 빵을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그 부풀지 않는 누룩 없는 빵을 먹게 된 것을 뭐라고 하냐? 무교절 그렇게 말합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입니다.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 자녀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왜 무교절이 뭐야? 유월절이 뭐야? 라고 네 자녀들이 묻거든 설명해 줘라. 자녀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가르쳐라. 즉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 라고 하면 가르쳐라 이렇게 말해요. 뭐를 통해서?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 후손들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500년, 18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릴 때 후손들 물을 거라는 거예요. 이 예식이 뭐예요? 그때 알려줘라. 애굽에서 죄와 심판에서 유월해 주셔서 구원받았다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려줘라. 이와 같이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이 왜 예배드려? 알려줘라.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구원받았어? 예수님 누구야? 알려줘라. 왜 엄마 아빠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뭐 때문이야? 예수 믿어서 그래.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몰라. 그냥 믿어. 그냥 아니, 알고 싶은데 야야야 알 거 없어. 그냥 다니는 거야. 다녀도 보니까 나도 그냥 장로가 되고 그냥 된 거야. 집사가 되고 그런 건지 내가 뭘 안다고. 어린 놈이 묻지 마. 묻는 건 교만한 거야. 아는 게 아니야.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섬기는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나 구원받아? 나 몰라 임마.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든가. 목사님도 모르는 것 같은데 잘. 이게 나오잖아요. 묻거든 알려줘라. 율법을 지키는 거야? 회개하는 거야? 착하게 사는 거야? 선하게 사는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이렇게 방언해야지 구원받아. 입신해야 돼. 음성을 드려야 돼.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알려줘라. 이거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체험을 아이들에게 간증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10년, 20년, 30년이 다녔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줄 알았어.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은 줄 알았어.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하고 입신하고 음성 드려야지 성령 세례 받은 줄 알았어. 행위로 구원받은 줄 알았어. 나는 성상교 와서 복음을 두고 단번에 영혼이 온전히 거듭나서 구원받을 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선물이래. 행해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니 자랑치 못하는 것이래. 그래서 나는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그러게 구원받은 날 나는 하염없이 울었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지금도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 너도 나처럼 이렇게 복음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니? 알려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자녀에게 가르치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간사님이, 우리 사역자가,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나도 구원받고 싶어요. 알려줘라. 인사하세요. 몰라 나 그딴 거. 시작. 이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시켜라.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돈에 미쳐가지고 마지막에 죽으면서 이럴 거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가 엄마 미안해. 남들처럼 돈을 못 물려줘서 나를 원망하거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예수쟁이야? 진짜 가짜들이지. 얘들아, 내가 최고의 선물 너에게 내가 유산으로 주면 엄마 뭐야 빨리 얘기해. 예수 잘 믿어라. 뭐야? 내가 살아보니 예수 믿는 것보다 행복한 게 없더라. 천국에서 만나자구나. 이만 한마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게 뭔 줄 아세요? 돈 벌려고. 왜 돈 벌어요? 얘들 물려주려고. 아기들이 유년부, 유치원 5살, 6살, 7살, 3살, 4살 됐는데 알아들어요? 뭘 알아듣는다고 얘들 교회 데려가서 교회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아이를 피곤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부모님. 아이들이 모른다고? 모른다고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이 모르는 전문 용어들 아이들 다 잘 알아. 조그만 아이들 눈치, 코치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가르쳐라. 늙으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 복음을 가르치면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아이들 가르쳐 못된 신앙인데 그래도 떠나던데요. 지금 짝에서 걸어오고 있는 중이야. 어떻게 걸어오느냐? 완전히 폐인돼가지고 살았어요. 이렇게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오긴 와. 그런데 이상하게 와서 그렇지 반드시 돌아와. 마땅히 뭐를? 행할 길을.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교회 생활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특별히 구원론을 가르치십시오. 들었던 자녀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자녀들은 돌아오기가 힘들 겁니다. 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기억돼서 그래. 돌아가 봐야 는 죄인인데 벌 받지. 하나님 가만 안 놔두겠지. 그러나 복음을 들은 적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섬기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리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가르쳐라. 하나님 섬기는 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이런 말이죠. 주일 성수하는 거,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11조 생활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늙어서도 11조를 합니다. 근데 중간에 믿은 분들은요 11조 생활 할 수 없습니다. 왜? 아까워서. 여러분 노인들이 11조 하는 사람 있어요? 중간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11조 생활 하는 사람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11조 생활을 어르신인데 해요?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에서부터 자랐습니다. 몸이 비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치기는 힘듭니다. 왜 힘든 줄 아세요? 아까워서. 그 아까운 10의 1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예수를 믿어주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해서 믿어주긴 하지만 나는 내 것은 줄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중간치기는 언제 빠져나갈지 몰라요. 우리 교회 와서 막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막 봉사도 하는 어떤 새신자가 있어, 부부가. 그런데 교회를 상대로 모신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태클을 딱 걸었어. 못하겠어. 성경 전도하신 분이 성경 사준 것을 써서 교당하라 버리고 하나님 안 믿고 떠나오더라고. 중간치기는요 제대로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몸이 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몸이 배도록 해야 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 손자에게 가르치라.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무엇을 가르쳐요? 구원에 대해서. 뭘 가르쳐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르쳐라. 예배드리고 11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도록 가르쳐라. 이번에 11조를 누가 6천만 원 하셨더라고. 내가 끝나고 물어보려고 그래. 집사님 모태신앙이냐? 몇 살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 이제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예수 믿는 집사들, 장로들이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냐?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안 되냐? 아까워서. 왜 저분은 그렇게 엄청난 금욕을 할 수 있었냐? 몸에 뱄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을 아까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문자를 보냈어. 어떻게 엄청난 금욕을 할 수 있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물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문자가 왔어. 중간에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냐? 힘듭니다. 구원은 받았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아까워서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면 몸 빼서 늙어서도 하리라. 놀라운 일입니다. 다시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라. 늙어도 하나님을, 늙어도 구원을, 늙어도 교회를, 늙어도 말씀을, 늙어도 기도를, 늙어도 11조를 떠나지 않으리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 늙어서도 절대. 내가 어르신들을 섬기는 편인지 섬기면 받고 싶어서 추워도 없어요. 어른들이 한다는 것은 드문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번째,
왜 자녀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신 거? 이유가 뭐냐? 복 받게 하려고. 결국에는 못 받게 하려고. 신명기 6장 2절 하나님의 소원, 내 안에서 복 받아라,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데 부모님이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가르쳐라. 구원만 가르치지 말고 삶의 복도 하나님은 주신 분이라. 그걸 신명기 6장 2절에 네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왜 이 법도를 가르치라고 하는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영육간의 복을 누리게 하려고. 날이 장구게 될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의 삶을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 땅에서 장구하리라. 말씀의 삶은 장구한 삶의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장구한 삶의 복을 누리게 하려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강제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11조 생활을 하게 하고 순종하는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누가 번쳐야 되냐? 너는 안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되지. 이거 안 하냐? 인사하세요. 아까우니까 시작. 그건 어떻게 하겠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나를 속히 떠나면 정녕 망하리라. 하나님 망하지 않고 복받게 하려고 제도를 주셨는데 부모님이 안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복이냐? 복을 받고 번성하기 위함이다. 6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 신명기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복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 복은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주시는데 안 가르치니 하나님 떠나버려. 그래 가나안 땅에 멸망을 당하고 복을 장구하게 받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복을 받고 번성하는 길은 말씀의 삶이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복을 받고 번성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말씀의 삶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많아지는 복을 주시는데 바로 성도의 삶도 번성의 복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성도의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와 우리 후손들이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려면, 구원 안에 있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뭘 때문에? 복 주시려고. 복을 받고 번성하는 삶을 위해서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복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커버렸어요. 나하고 같이 늙어가요. 마지막 죽기 전이라도 가르치십시오.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마지막 죽기 운명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런 유언해야 됩니다. 얘들아, 뒷산 앞산 다 네 거니라. 먹을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못 먹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뼈가 으그러지도록 고생했느니라. 잘 쓰거라. 꽤 그러지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처럼 돈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 일 없도록 뭘로 물려줘야 되는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마지막 떠나면서 그 길을 향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놀라운 유언 아니에요? 모든 복은 재물이 아니란다. 하나님께로 온 거야.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 걸 보니 하나님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죄산 받게 해주고 의롭게 해주고 영생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복도 이렇게 농론하게 해서 장구하게 하셔서 너희들도 내가 떠나거든 신앙생활 잘하거라. 그럼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마지막 떠나면서 얘들아 꼭 하버드대에 들어가야 된다.
삼성, 현대, LG 가야 돼. 그러면은 피 터지는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예수는 적당히 믿는 거야? 이게 예수쟁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세상 공부? 돈 버는 방법?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예배의 삶을 가르치십시오. 복음적인 삶을 가르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도하는 삶, 헌금 드림으로 복받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에게 가르쳐요? 자녀에게. 언제 가르쳐요? 지금. 죽기 전이라도 유언을 남기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마지막 떠나면서 그렇게 하세요. 얘들아, 마지막 소원이 있단다. 말씀하세요.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럼 형통하단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오늘 6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고 사명에 대해서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면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왜요? 이 땅에서 복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복 주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헌신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후손들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22장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르치실래요? 우리 애들 늙었는데요, 가르치세요. 나 죽을 때가 됐는데요, 운명 직전이라도 가르치세요. 마지막 어떻게 떠날지 모르니까 녹음이라도 좀 해놓으세요. 집에서 노는이 뭐예요? 노인네들이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자녀들 그렇게 방치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 난 자녀가 없는데 왜 자꾸 자녀 얘기하세요? 누구 열받게 하세요? 아무 자녀라도 가르치세요. 교회, 학교, 영적인 가족, 육적인 가족, 마땅히 행할 길을 이성이 바로 세워지기 전에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라. 왜 그러냐? 내가 나 복 주고 싶어서 그래.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 주어진 복은 큰 복이 아니고 저주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번성하고 창되게 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가르쳐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회 아이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 것만 가르치셔가지고 머리에 빵꾸가 나도록 쥐나게 하지 말고 정말로 자녀들 가르쳐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면 자녀 부지런히 가르쳐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